화평장로교회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신앙 고백 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 고린도후서 3장 1절로 6절의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뭇 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생각하여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그가 또한 우리를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하게 하셨으니 율법 조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음으로 함이니 율법 조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바울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통한 그런 마음 또는 참담한 마음을 들게까지 하는 그런 부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 스스로가 교회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뤄가는 모든 과정에서 열심으로 참여하고 권면하고 그렇게 함께 나왔는데 다시 또 나라고 하는 사람을 누군가의 추천을 받아서 내가 나를 소개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냐라고 반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보다도 더 뛰어났던 많은 사람들이 고린도 교회에 와서 사역하고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때 왜 또 바울이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되묻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나라고 하는 사람이 필요한 이유가 바로 여러분에게 있다. 여러분이 보여지는 모든 신앙의 그 부분들이 나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 뿌리에서부터 모든 것이 시작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여전히 나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을 이루어내고 싶은 또는 이루어 가야만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 바울은 분명히 나와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1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음이니라. 아멘. 이게 바울과 고린도 교회와의 관계죠. 아무리 많은 스승, 아무리 타고난 리더들이 있다 하더라도 아버지는 하나다. 이게 변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아버지와 스승을 공정한 기준으로 평가하겠다고 해서 동일한 선상에 놓고 지금 따져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치우치지 않고 합리적으로 명확하게 모든 것을 판단해 나가려고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태도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복음의 일꾼, 새 언약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이 처음부터 바울을 통해서 교회를 세워왔기 때문에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교회에서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하나님 뜻에 합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중요한 백본, 기둥이 섰다라고 한다면 그것을 더 풍성하게 하는 스승은 있을 수 있지만 백본 자체를 빼내버리면 교회는 교회로서의 중요한 가치를 상실해버린다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스스로가 좋아하는 부분, 또 스스로를 옳다고 인정해주는 부분을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뭉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했던 것입니다. 네, 교회는 사람에게 속한 곳이 되어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스스로 정체성을 찾아야만 되는 것이죠. 파벌을 만들지 않고 분열하려고 하는 모든 그러한 위험 요소들을 다 제거하고 그리스도께만 복종케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물론 고린도전서 1장 12절에도 바울에게 속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일부 있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조차도 바울이 볼 때는 합당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교회 안에서 사람에게 속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정당화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기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이들조차 비판했습니다. 그들로부터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것들을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후서를 통해서 더욱더 명확하게 이 부분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새 언약의 일꾼이 되었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할 때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도구가 되기를 결단하는 스스로의 생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는 원리를 보여주는 이론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펠레토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는 펠레토 법칙이죠.
이탈리아의 경제학자인 팔레토가 주장한 법칙으로 100% 안에 20%만 중요하고 나머지 80%는 그 20%가 보여주는 방향성에 의해서 결정된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한 발 더 나가서 20%에 집중하고 나머지 80%는 집중하지 않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마치 이런 법칙이 적용되어서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집중하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소수의 그룹의 사람들을 만들고 그 그룹에 들어오는 장벽을 높여서 아무나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만들어내고 자기들끼리만 모든 것을 결정을 하려고 하는 귀족주의 문화를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위협이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 팔레토의 법칙을 적용해가지고 성공의 사례를 만드는 일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핵심 그룹을 만들고 그들에게 집중함으로 양적 성장의 성공적인 사례를 만드는 것, 얼마든지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는 교회의 모습은 결단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은 팔레토의 법칙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주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것이 선택과 집중의 원리로 이해되어졌다면 계파주의의 원조가 주님이겠죠. 그리고 그렇게 계파주의를 만드는 것이 주님이 선택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것이 모범이고 모든 사람이 따라야 될 기준이 되겠죠. 그러나 주님의 부르심은 파벌주의나 또는 선택과 집중의 원리를 정당화하려고 하는 것이 결단코 아닙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신약성경의 기록들이 어떻게 복음이 계파주의나 인위적인 요소로 오염되기를 허용하지 않고 전달되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12명의 사도는 스스로의 소명에 충실해서 각자의 부르심대로 흩어졌습니다. 생명 다하도록 복음을 증거하고 순교의 제물로 자신을 드렸습니다. 복음에 거룩한 기초의 토대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의 어떠한 정당성을 부여하거나 집단 이기주의로 흐르지 않도록 오직 복음에만 충실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헌신된 사람들이 갖는 실수를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헌신의 결과로 만들어낸 자기 사람, 헌신의 결과로 만들어낸 자기의 성, 헌신의 결과로 만들어낸 자기의 영광, 헌신의 결과로 만들어낸 자기의 논리, 이기적인 생각들, 이런 것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허용하지 않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제자로 세워져 가고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사랑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져 가는 것, 이것이 빠른 양적 성장을 추구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본인의 사도됨을 변명하고 강력하게 주장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12명의 사도라고 하는 그 그룹에 들어가려고 자기가 애쓰고 노력했던 것은 결단코 아니라는 거죠. 본인이 증거하고자 하는 복음이 거절되거나 또는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요소들을 만들어내지 않고자 본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증거했습니다. 자기를 높이려 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려고 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보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하는 법은 자신의 사람들 만들어서 세력화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입지를 강화하게 되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당성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주님과는 더 멀어지는 선택을 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철저하게 세상의 방법을 부정하는 태도였습니다. 바울은 세력으로 인정을 받으려나 또는 사람끼리 주고받는 높임과 사람끼리 주고받는 영광으로 스스로를 보호하려고 하는 일들을 벌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사역의 현장에서 드러나는 증거로 인정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자기 모든 사역의 분명한 결과라고 우리의 편지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12절에 스스로의 사도됨을 어떻게 증명하느냐? 고린도 교회에서 드러낸 모든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하는 것, 그리고 모든 인내를 통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많은 그런 일들도 있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수용하기까지 오랫동안 인내하고 기다렸던 것이 바울의 삶이었다는 거죠. 오늘날 우리가 주님의 제자됨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점차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새 언약의 일꾼된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정,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결과물, 사람들의 생각을 정당화해주는 많은 이야기들, 이러한 것들은 사도 바울이 경멸하는 것이었습니다. 조금만 사람을 인정해주면 얼마든지 바울이 겪었던 수많은 어려움들, 가난, 핍박, 여러 가지 보호받지 못한 아픔들을 다 없으면서 얼마든지 만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단호히 고린도 교회의 후원을 거절하고 가난하고 열악했던 마게도냐 교회의 후원을 의지하며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선택과 집중을 통한 효과의 극대화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런 선택이었습니다. 바울이 혼자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결단코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본인의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의 방법, 넓고 쉬운 길로 가기를 거부하고 주님과 함께 좁은 길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당성, 자신의 이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죽으심으로 순종해서 이루어낸 새로운 언약, 빚값으로 우리를 살리신 그 언약에 우리가 일꾼이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입니다. 바울은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바울은 빨리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내는 것에 집중하지 않고 진짜 그리스도의 사람,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정말 주님의 몸된 바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삶을 헌신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그러한 사역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 때문에 바나바와 갈라서는 일들도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곱게 자랐던 마가 요한이 선교에 충실하지 않은 모습을 보여주자 다시는 연합하지 않고 갈라섰습니다. 그러나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저주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바르게 세워졌을 때 다시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모습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옳기 때문에 과정이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과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결과가 아름답기 때문에 그 과정을 정당화하려고 하는 모든 노력을 우리는 분명하게 살펴보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과정도 아름답고 순수해야만, 그래야만 결과도 아름답고 순수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라고 하는 거대 기업이 굉장히 큰 어려움에 빠졌을 때 새로운 CEO를 세웠습니다. 사티아 나델라라고 하는 이 인도계 CEO가 와서 왜 마이크로소프트가 실패했는가를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책 히트 리프레시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강점을 외면한 기업은 성공할 수가 없다. 마이크로소프트는 노키아 인수를 통해서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이익을 극대화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는 것입니다. 새를 불리고 이익을 쫓다 보니까 가장 잘하는 것을 포기하는 그러한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우리에게도 전략이 필요하고 방법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잘해야 하는 것 또는 우리가 잘하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언약에 집중하는 것. 목적이 수단을 정당하는 것이 아니라 바른 방법을 가지고 바른 결과를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 언약의 일꾼이 되기 위해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3절부터 28절까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후 새벽 본문에서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삶, 오직 주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걸음, 그것이 우리의 방법이자 우리의 전략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잘 해내야 되는 것, 그리스도의 거룩한 뜻대로, 그분의 모습대로 새 언약에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결단하고 나아가야 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가 깨닫고 그 뜻 안에 스스로를 묶는 지혜로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빨리, 많이, 크게, 그리고 남들보다 더라고 하는 세속적인 가치가 얼마나 주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고 힘들게 했는지를 우리가 돌아보며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들을 잃어버리지 않고 성장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많은 것들이 우리의 선택 가운데 있지만 우리가 잘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잘 해내야 되는 것은 그리스도의 뜻을 좇아 그 일꾼됨으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놓치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강한 손으로 이끌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께만 메인바되어 주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다가 주님이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평가해 주실 때까지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리는 귀한 영혼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